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하고 학교 사이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교회였는데 집에서 학교를 가는 길에 항상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마쳤을 때는 오는 길에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고는 어찌 보면 나름대로 신앙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저랑 아주 절친이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는 전교 1등을 하는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항상 부러웠어요. 저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참 그 친구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노는 거 다 노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항상 1등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그 친구랑 멀어지기 시작할 무렵쯤에 전교에서 한 2등 하는 친구가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적으로 그 친구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느 몇 월인지는 잘 기억하지 않지만, 나지 않지만, 월말고사를 보는, 이제 앞둔 그 어느 날이었어요. 그 친구와 교회 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진아, 이번에 전교 1등은 네가 할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춘식이보다는 너가 1등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너 이번엔 꼭 1등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낯뜨거운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성적표가 나온 날 저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제가 기도한 대로 제 친구, 그러니까 승진이가 1등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1등이 됐어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야, 봐봐.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셔. 보면 알잖아. 야, 1등 했어, 얘가.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해주시기만 했었어도 제 친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제가 기도한 대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걔가 1등 한다고 해서 제가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더 전도를 잘하고 싶고 다른 애들에게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고 싶었는데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건 눈꼽만큼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성경의 믿음이 아닌 것만은 확신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요구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의 계획이 그분의 계획인 양 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믿음은 설령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말년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냐면 그 권사님에게 지금 다리가 아프셔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 계셨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정말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내가 잠깐 동안이나마 한 달가량 새벽 예배를 안 나와서 그러신가 봐요. 라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혹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을 결과론적으로 판단한다면 잘됨과 건강과 출세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된다면
오늘 말씀에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망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그냥 죽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갔던 병사마저도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도 타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죽음 앞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명백히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죽는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느부갓네살이 7배나 더 뜨겁게 만들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닐 거라고요? 아니요. 했을 겁니다. 아니요.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느부갓네살의 말대로 그의 신상에 절하고 그 신을 인정하기만 하면 지금의 위기를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귀와 영화가 그들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믿음의 결과로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출세와 명예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잠깐 그냥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 바벨론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고국 관료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게 더 형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부귀와 명예를 선택하여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던져진 듯한 환난과 고통 속에 있든지 혹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권사님처럼 한평생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의 고난과 고통을 저주나 심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성경에서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의 삶을 보면 그것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4절에서도 바울이 병이 들어서 장기간 여행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결국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결실을 맺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질병을 극심한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 좀 게으름 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는 걸까 고민하거나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여 고난과 고통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라. 바울은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약한 가운데 말씀을 증언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진다면 기꺼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의지해 준 그 약함을 그는 기뻐하였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증언은 그들이 잘됨과 형통과 큰 집으로 이사가거나 그 많은 부와 부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넉넉히 이기는 모습입니다. 아니, 저런데도 살아? 저런데도 웃어? 저런데도 기쁨이 있어? 도대체 뭐야 저 사람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고난이 해결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믿음으로 그 고난들 다 없었어야지요. 그런데 고난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도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사도 바울은 겪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서술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이러한 고난을 겪은 걸까요? 분명한 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믿음으로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신앙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고치려면 물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뭐하러 포도주를 마십니까? 기도하면 낫는데. 그냥 기도해서 나으면 병이 고쳐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야, 나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린 적이 있었지만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디모데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디모데와 바울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병은 믿음에 약하다는 증거가 아닐 뿐더러 기도에 대한 응답 또한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를 좀 덜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병이 나한테 생겼나?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약함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어디 바울과 디모데 뿐이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에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 때문에 참혹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칼에 찔리고 톱에 썰리고 궁핍하게 되고 집을 잃었던 사람들이 모두 그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신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세상의 성취를 맛보지 못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세상에서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하게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고통스러워?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북민들 중에 한국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북한 체제에 몸에 배어 있어요. 그 북한의 체제와 북한의 통치하는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건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심지어는 탈북민들 중에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견뎌라, 참고 견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 단 한 명도 고난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저는 엘리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엘리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이방 군대를 물리쳤고 병든 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 엘리야가 누린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행운은 그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스승처럼 그냥 같이 하나님께서 병거를 올려주셔서 끌어올렸어야죠. 에녹처럼 데려가셨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엘리야가 믿음이 적었기 때문일까요? 스승만 못했기 때문일까요? 심지어 성경은 엘리사의 죽음을 열왕기상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렇게 말한 이후에 아주 담백하게 그의 죽음을 묘사해요.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은 것 같아요. 그냥 병들어서 죽었다가 다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뼈에 사람이 닿기만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만큼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만큼 소위 말해서 영성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사가 병이 걸려 죽은 것을 심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지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별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질병이 믿음의 부족의 결과라는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질병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닥친 환난이 왜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할 만큼 삶이 벅차고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비록 풀무불에 던져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성경은 여러분들에 대하여 망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국에는 그들이 믿음 때문에 풀무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곳에서 불타 죽었다 하여도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였을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망하여 죽게 되었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았길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약속을 그가 받았을까요? 인생의 형통과 부귀와 영화와 평안함과 안락함과 이 건강함을 약속받았을까요? 요셉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아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그가 약속받았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풀무불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건짐받아 바벨론의 고국 관리로 출세의 길을 달리는 그것이 그들이 바라본 것이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부귀와 명예와 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바라본 것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건짐받는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건짐받을 것이야, 나음을 받을 것이야,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는 그런 것을 약속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본 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은 죽어서도 그의 뼈라도 자신의 조상들이 들어간 그 본향으로 들어가자고 부탁하였던 겁니다. 뼈가 돼서라도 들어가야 할 것이 바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모세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그가 출세였다면 그는 그냥 애굽의 왕자로 남아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바라보았고 들어갈 그 본향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 달랐고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하여 이 생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들이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을 알면서 그래서 담대하게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풀무불에 던져진 가운데서도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그리고 바벨론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직도 왜 저희 아이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장애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 뚜렷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믿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의 손, 어느 때 주님의 손을 놓을지 몰라요. 제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저는 주님의 손을 놓아요. 돌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저와 제 아이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진 듯한 그런 절망 가운데 내동댕이 지친 듯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뿌리박은 믿음으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마저 멸시하며 믿음으로 거침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